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사를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한 관심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는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희가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증거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영향력 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비결 역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 예수님께 구속받고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구속받고 속박받고 그리고 뭔가 제도적으로 묶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지만 정말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간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구속 안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참 모순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세상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로움과 은혜를 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본받아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생겨나가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그리고 이렇게 묶이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가문에 속하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여진 정말 주님의 귀한 성도,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을 주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혼자 외로워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나에게로 오라.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단어 중에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복력, 복원력, 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력과 복원력, 탄력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힘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제는 예전으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아프고 지친 몸은 다시 건강해지려고 되돌아가려고 하고, 우울하고 피곤한 마음은 이제는 다시 힐링이 돼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사업, 운동, 공부, 결혼 등 삶의 흐름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되찾고자 할 때 놀랍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심을 되찾는 것이다. 리사일런스는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치든 초심으로 돌아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에게 반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는 자는 사랑하는 반면에 주님께 속한 자들은 정말 외면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은 이제는 세상이 배척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이 은혜 하면서 참 방탕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 은혜를 방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그 은혜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는 힘인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가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하고 언제 은혜를 정말 나 좋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복음대로 살라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막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머거리 눈먼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자, 이제는 복음의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또는 내 삶에서 뭔가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물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는 당신과 함께한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주님 당시에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종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니까요. 뭐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니까 그 신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냐.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주인처럼,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누구보다도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어요? 실제로 지금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서 죽는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니까 그 후에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후에 선교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며 이제는 십자가를 마음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 주님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보다 더 넘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너희들을 향한 고통과 고난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는 마음을 찢고 때로는 회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왜? 자기 집이 없잖아.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가시고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천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런 대우 안 받잖아요. 적어도 우리한테는 때론 잘 집도 있고 때론 쉴만한 공간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위로 못 받으면 어디로 와요? 쾌로 오세요. 쾌로 오면은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먼저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길이 막혀 보이고 그리고 또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길을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내가 너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누구도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분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어느 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과 단절이 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른다? 숨길 수도 없고 이제는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 용서를 알려주면 많은 사람이 이제는 여전히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 속에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계속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이 뭐예요? 주님이 오심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어요? 내가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단순히 이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이제는 함께 하셔서 동행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조금만 돌아서면은 주님 버리기 일쑤예요.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써버리고도 정말 탕자와 같이 주님 앞에 찾아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이제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뭔지 알아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 가운데에서 전혀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여 오소서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쭉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한 모습은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가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되게끔 바꾸시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깐만 주님이 답답해서 저 외출하고 올게요. 주님과 딱 단절하고 좀 놀다 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단절하고 딱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소망해요.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주님, 이제는 2024년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룻은 신앙을 따라 힘든 길을 선택을 했는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키우면서 생활하는 아주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룻기를 보면 룻의 인생의 뒤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우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연이며 섭리이며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루키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대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작동하고 있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 뒤편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저희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죄가 없는 죽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6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까지 주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고발한 자들의 그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제는 재판장을 넘어 거짓이었음을 끊임없이 이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반란과 그리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며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시는 주님이 그냥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개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개죽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 예수님 믿을게요. 주님, 오늘은 조금만 쉴게요. 우리가 이런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렇게 연약해질 때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냥 받아주세요.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넘치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복음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길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권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작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억울함, 속상함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겠어요? 왜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겠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핍박할 거라 얘기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정말 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승리케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맛보고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 떨어져 살았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정말 다른 것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여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